2022년 11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며 주의 복된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별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혈의 그 공로로 주님의 큰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제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요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또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 이렇게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드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저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주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봉헌기도 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와 모든 사정과 형편을 따라 귀한 것들로 채우시되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형통하도록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사 또 거룩한 말씀으로 종에게 부어주시고 또 영감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증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증거하게 하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8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좋아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로운 일을,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관계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냥 말뿐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럴진대는 더욱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할 때 이 표현이 아주 분명하게 나온 표현이 거의 없는데 여기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3편 6절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의로운 일이라고 할 때 의로운 일을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합니다. 한 가지는 구약에서는 특별히 의로운 일을 순종하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 또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일, 이런 일들을 대부분이 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믿는 것,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순종했느냐, 이것보다도 먼저 더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이 부족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를 확실히 믿고 그 앞에 그 의를 힘입고자 나올 때 바로 그것을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의로운 일을 좋아할 때 그 중에서도 구약적인 면에서 본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번제나 또 다른 제사를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사하는 말 많이 쓰죠. 구약에서는 제사가 구약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름이라고 했는데 이 수양의 그 제물 가운데 꼭 먹지 말아야 되고 태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피와 함께 이 기름입니다. 기름도 피처럼 귀하게 보셔서 이제 기름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뭐 많이 기름도 먹지만 이제 삼겹살 같은 경우는 기름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맛있게 먹죠. 사실은 그 기름도 다 빼고 먹어야 구약적인 식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피나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이것은 다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제물 중에 일부인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그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아주 귀히 여기셔서 이 믿음을 이제 주님이 정말 그 믿음을 갖게 하려 오신 주님을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에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예수를 향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한다는 것,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도 이제 크리스찬들도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일을 더욱더 좋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의로운 이들 가운데서 본문에서도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로운 일들 가운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제목은 이제 그 18절에 나오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로
나누어 주는 것도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고 또 정말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의로운 일인 겁니다. 이런 의로운 일들 중에 나누어 주기를 우린 좋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누어 주는 것이 섬기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행위다라고 했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게 되면은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이제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그 의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서 인용했는데 이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영원히 살아있는 것 중에 대표된 것은 나누어 주되 그걸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갚을 수 없는 대부분이 갚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참으로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뿔이 그의 권세가 그의 권위가 높이 높아질 거라는 것. 들리라는 것은 뿔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그의 권위가 높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시편과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누구보다도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 나누어 주자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나누어 줌으로 이렇게 정말 그 의가 더 영원토록 있고 또 그의 권위와 권세가 더욱더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나누어 주기 좋아하며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거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선한 사업을 하지 않고 악하게 정말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착취해 가려고 하고 뒤로 빼가려고 하고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남들을 멸망시켜서 심지어 죽이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이런 데서는 나누어 준다는 게 상상할 수 없죠. 선을 행하고 바로 이제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가 될 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예비하신 거죠. 과거부터 예비하신 거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쓰기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기 때문에 선한 일에 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선한 사업에 힘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온전히 나누어주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길이 나누어주는 것 자체를 좋아할 수 있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누어 주되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되 너그러운 자가 돼야지 나누어 주면서도 옹졸한 자가 있거든요. 나누어 주면서 옹졸한 자가 되면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나누어 주더라도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나누어 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 너그러움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넉넉할 때 너그러움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1절 보면 모든 데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문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넉넉한 것은 너그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넉넉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너그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담도 그러죠.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이 가득할 때 인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그럽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충분할 때 너그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넉넉해서 충분해서 또 이제 부족함이 없어서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는데 바로 선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선물일지 모르지만 그 선물은 정말 여러분의 가는 길을 너그럽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선물도 줄 수 있는 게 넉넉해 줄 수 있는 거지 없는데 선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있는 자들이 또 충분한 자들이 선물을 주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이제 좀 가까워지게 되죠. 크리스마스 때에 이제 그 데이 다음 날 우리는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대세일하는 날이죠. 크게 세일하는 날인데 왜 박싱데이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국에서 시작된 일인데 부자들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선물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네. 가까운 사람 다 선물 주고 서로가 주니까 많이 받죠. 그거 다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큰 박스에 모아가지고 받고 내놓는답니다. 성탄절 다음날. 우리 성탄절 그 나무 밑에 그 트리가 가득하잖아요. 트리 밑에 선물들 가득한 거 많이 보셨죠? 그거 다 못 씁니다. 꼭 필요한 거 몇 개 빼놓고 다 모아서 큰 박스에 한번 놓으면은 그날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 앞에 가서 그거 하나씩 가져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된 게 박싱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넉넉한 데서 너그럽게 되는 거고 선물이 나오는 겁니다. 너그럽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너그러운 자가 되시고 넉넉한 자가 되셔서 너그럽게 행하는, 너그럽게 선물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이 너그럽게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선물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 이 두 가지가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고 너그러운 자가 될 때 나누어 주기를 참으로 좋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18절에서는 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렬적으로 말씀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끼치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나누어 주길 좋아한다고 할 때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을 행하고 선한 삶에 많이 하며 또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비춰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어떤 일까지 더 발전할 수 있느냐? 막연하게 나누어 주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구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주기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을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흩어 구제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이제 그냥 심심해서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쪽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 이례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더 구제 활동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구제를 하게 되면 더욱더 부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25절에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구제를 좋아하는 방향, 나누어주는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제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겠죠? 반면에 조금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바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잠언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앞서 18장 16절도 그런 말씀했죠. 선물은 그 사람에게를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선물 자체가 정말 이제 선물은 없는 자에게도 선물 줄 수 있겠지만 서로가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선물 주는 거죠. 이렇게 선물을 좋아하게 되면 정말 친구가 많아진다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정말 그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나누어 주는 것 좋아하고 어떤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구제나 또 다른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나누어 선물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물 주기를 좋아함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나눠주기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발전돼야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구제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발전되는데 나누어주기 좋아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일을 대표적으로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일을 대표적으로 해야 할 사람은 사실은 여기 오늘 이제 본문도 말씀했지만 누구보다도 인도자들이, 리더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그래서 디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누어주는 이런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바로 이렇게 선행을 좋아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리더라는 거예요. 여기 1장 8절 앞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감독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디도서에 나오는 감독, 장로 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집사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직분자들을 다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나누어주길 좋아할 사람들은 여기서 저는 그래서 감독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나누어주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인도자들이 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너무 표현이니까 인도자들이 리더라고 영어는 흔히 표현하지만 그 인도자들이 바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나누어주길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만약 그 인도자들이 나누어주길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이익 챙기기만 혈안이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모임이나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나라를 가만히 보게 되면 부패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 챙기는데 혈안이 된 자들 아닙니까?
다 이익 챙기느라고 혈안이 돼서 다 무너질 때 이제 그게 다 망한 지름길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정말 그런 리더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 이렇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인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선행을 좋아한다면 아마 정말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그런 모임이요, 더 귀한 교회요, 더 나가서 더 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 리더가, 그 인도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자기 관계된 자들만 추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패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특별히 탐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중심을 다지고 정말 우리가 누구나가 인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인도자가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을 가진 사람 다 인도자예요. 어떤 세상에 직분이 없어도 교회에 직분이 없어도 다 인도자예요. 가정에 가진 부모님, 아빠, 엄마가 이기적으로 살아보십시오. 과자를 몰래 방에 갖춰놓고 혼자만 먹습니다. 아이들 안 주고. 그 가정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이기적인 것 앞에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기 쉽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들이 먼저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어느 사회나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어느 집단이나 정말 어떤 계통이나 다 똑같이 중요하게 성경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한자들에게 한 얘기죠. 사실은 부한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이렇게 부한자들에게만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모든 인도자들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또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참 훌륭한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그가 이끌고 있는 모든 멤버들이 바로 더 행복해지고 더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정말 은혜 가운데 더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바른 주님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된 우리가 인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끝까지도 좋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 참된 인도자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를 꼽을 수 있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다 광야로 이끌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목까지 다 안내한 지도자, 인도자 아닙니까? 그런 인도자, 지금 이스라엘을 정말 건국의 아버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인도자였던 모세는 바로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20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도자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낙을 좋아하는 것보다. 낙을 좋아하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낙을 좋아하죠. 안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도자가 낙보다 정말 멀리하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땀 흘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고난받기를 힘쓸 때, 바로 그걸 좋아할 때 정말 그와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와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복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가 정말 참된 인도자로 성장하기 원할진대는 나도 낙보다 고난을 더 오히려 좋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고난을 주저하지 않게 달라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달라고, 고난에 대해서 정말 주저주저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런 기도가 먼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자라면, 현재 인도자라면 이제 정말 내가 얼마나 이런 고난받기를 좋아하는가,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얼마나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가, 이 세상적인 재미는 좋아하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이런 정말 싫어하는 자가 된다면 참된 인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겉만 인도자일 뿐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고난받기까지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한다. 훈계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훈계해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참된 인도자가 아니라, 훈계를, 남들이 말하는 훈계를, 어른들, 또 다른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훈계를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훈계가 자기에게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도자들은 아무도 훈계 필요 없다. 아무도 그에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잠언 15장 12절 그러거든요. 훈계를 받는다는 건 견책받는 것이거든요. 훈계 받는 것을, 훈계해 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거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가 되려면 훈계를 받아들이고 훈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견책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그럴 때에 더 훌륭한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인도자로서 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디모데 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요. 마지막 때 세상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마지막 때는 사나우며 마지막 때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참된 지혜로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마음에 더 선하시게 자꾸 그냥 양보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하시게. 바로 이게 마지막 때에 가까우신 분일수록 더 선을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통하여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선한 사업을 통하여 나누어 주기를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장차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여 나누길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자가 되어 나누어 주길 좋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참된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게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터가 견고해야 되는데 그 터는 어떻게 쌓느냐? 바로 이렇게 나누어 주길 좋아함으로 쌓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터가 견고하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바로 이제 나누어 주길 좋아하되 선물을 주기를 특별히 좋아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제하길 좋아하면 더 풍족해질 것이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이라. 선물을 주길 좋아하는 자는 더 그 길이 너그럽게 되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잠언 18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최고의 존귀한 자, 지존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 통해서도 펼쳐질 수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인간적으로 윤택해지고, 인간적으로 풍족해지고, 인간적으로 정말 더 나은 자 앞에, 권세자 앞에 나가고, 이런 것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나누어주는 걸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눈 것 통해 가능한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위하여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오늘 성경 17절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렇게 해서 마침내 나누어주기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 6장 17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건데, 부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인 모두에게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나누어주기 힘쓴 자가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터를 쌓아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사 정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거룩히 쓰이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셔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정말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누어 주되 구제를 좋아하게 하시고 또한 선물 주기를 또 좋아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정말 풍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윤택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정말 존귀한 자의 앞으로 정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 그 터를 쌓아서 마침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우리 낮추며 이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나누어 주기에 더욱 힘쓰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귀한 삶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나누어지길 좋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